할렐루야. 어,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순천에 나가서 잠시 오직 주만이라는 그 간증 프로그램을 보다가 특별히 간증자의 그 간증을 듣고서 댓글을 남기는 댓글란에 성을 가진 어떤 분이 유독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부활의 복음이라는 그 단어에 경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런 듯한 그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만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이분이 이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말 모르고 있거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는 십자가의 복음이란 단어도 없고, 부활의 복음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복음이란 단어가 굳이 쓰였다면, 그리스의 복음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나온 그 단어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선한 목자의 유기성 목사님이나 또 순회 선교단의 김영희 선교사님은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또 반대로 어제 제가 소개드렸던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은 부활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그분들이나 부활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목사님들이 전혀 부딪힘 없이, 특별히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다시 복음 앞에서라는 아, 그 행사에서, 집회에서 서로를 강사로 모시고 말씀을 듣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용된 단어, 그 단어에는 조금 어감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성경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구원을,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구원은, 복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구원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를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부활을 소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이 우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구원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 열매를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도 요한의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이 구원이란 단어를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알듯이 이 구원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구원은 불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이 무엇인지 요한 서신에서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그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이 요한서신에서 구원이 뭐냐?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영생이 뭐냐? 생명. 특별히 무슨 생명입니까? 예,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 다음에 보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이후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하늘 성소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부활의 영으로 생명으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사함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로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했던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바로 그 생명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은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존 웨슬레 목사님 또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은 참고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시조라고 해도 우리가 부정하지 않을 마틴 루터의 그 신앙과 거의 같은 그 노선,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에 회심한 후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그의 첫 번째 회심 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구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은 첫 번째 죄의 책임에서의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책임. 말하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 죄의 용서에 대한 것이, 죄의 용서가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 목사님은 단순히 죄 용서만이 구원이 아니라 또 죄 용서는 뭐냐면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 다시 말하면 오늘 요한 1서 3장 5절 6절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얘기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그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그 아들의 생명 안에 실제 거한다는 겁니다. 여러 번 제 짧은 간증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짧은 그 순간에 내 안에 어떤 죄의 어떤 육신의 세상에 속한 그 죄가 내 안에 작동할 때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바로 그 믿음 안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방금 전까지 내 안에 세상의 어떤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한 그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났던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단순히 구원은 죄 용서만이 아니라 죄 용서에서 시작해서 바로 죄를 이기는, 죄를 범하지 않는,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그래서 죽노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 사도 베드로는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특별히 물은 그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우리가 어떤 물세례를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가 무엇인지는 로마서 6장에 잘 나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에 함께 우리의 이 죽을 육체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연합하여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 기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죄와 눌림은 더해져. 어느 한순간엔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자기 옛사람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몸이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에 연합하여 그 생명과 연합하여 그 죄를 이기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서 제일 처음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설교에도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여기서 회개한다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대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지 않았다. 바로 로마서 7장에 그 선한 양심에 간구가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방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세례가 뭡니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에 함께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산만한 자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역사를 허락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 뭡니까? 죄사함도 이 죽음 이후에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히브리서와 골로새를 통해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 죄사함 이후에 오는 성령의 선물까지가 구원입니다. 그 성령의 선물은 뭡니까? 약속이랬죠, 약속. 베드로 사도는 이 약속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 합니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의 선물은 바로 그 약속과 관련된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썩어질 세상의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에 바로 그런 어떤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은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령의 선물들은 오순절 이전에도 다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의 핵심은 뭐냐면 사도 요한도 말했던 것처럼 그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썩어질 세상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분명히 말씀해 두고 있죠.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인데 십자가가 왜 복음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십자가가 왜 복음이에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길이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합할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복음입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노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새로 지음을 받습니까? 우리 영이 새롭게 된 겁니다.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거로 치면은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뭐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구원받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갈라디아 6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어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직 이것만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이루어진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이 구원 안에만 평강과 긍휼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에도 이 복음을 못 알아들어서 사도 바울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너무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너무 엉뚱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만, 그러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액시성을 가진 그분이 십자가의 복음만 복음이라고 할 때는 아마도 죄사함만을 염두에 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방금 확인했듯이 구원은 죄사함은 시작이고 구원은 죄를 이기는, 죄의 세력을 이기는, 썩어질 세상의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십자가의 복음이다, 부활의 복음이다,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혼돈하지 마세요.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열매로 한다고, 열매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왔던 그 열매가 그 사람에게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증인 것입니다. 한날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